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안내 드렸던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가족 행사들, 또 문화 행사들, 또 여러 좋은 강연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에 있게 될 행사를 제가 잠깐 스포일러를 하면 6월에는 우리 아빠들이 준비하는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는 가족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맛있는 냄새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여러 후속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병원에 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아주 두꺼운 책을 하나 앞에 놓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진짜 이상해. 이 책엔 주인공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게 말이야. 이 책에는 사건도 없고 줄거리도 없어. 참 이상해. 그리고는 이 책을 놓고 두 사람이 사라집니다. 간호사가 도대체 무슨 책인가 싶어서 책을 봤더니 그 책은 전화번호부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전화번호부 잘 모르시죠? 요즘은 전화번호부가 잘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전화번호부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 공중전화 박스들마다 이렇게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이게 색인에 따라서 사람 이름이 쭉 적혀 있기도 하고요, 상호가 이렇게 쭉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거 찾아보면서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전화번호 보니까 주인공도 없죠. 사건도 줄거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책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이 이렇게 지루한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죠? 사람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오거나 지명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면 읽기가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은 그냥 한 번만 적으면 될 텐데 그 내용을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적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루하게 느끼는 게 족보 아니겠습니까? 족보.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족보가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창세기 10장에 가면 노아의 아들들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전부 다 사람 이름들입니다. 족보가 다 나오죠. 족보 읽다가 지쳐서 신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약을 딱 펼치면 마태복음 1장에 또 족보가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지루한 족보가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족보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도 없고 지루해 보이는 이 족보가 도대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게 뭘까요? 자, 오늘 우리는 룻기서의 제일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좀 낯선 성경일 수 있을까요? 아주 생소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룻기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룻기에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웃 나라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거기서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거기서 두 아들도 요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외국인 며느리였던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회복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며느리인 룻이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 부자와 결혼하게 됐고요. 결국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룻기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매일매일 큐티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에브리데이 가지고 열심히 큐티하고 계시죠? 우리 어른들은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역시 족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오늘 본문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낳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복되고 있는 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부모라는 이야기고요, 누군가는 자녀라는 이야기죠. 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저는 혼자 살 수 있어요. 저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전 제 혼자 힘으로 살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관계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부모님들 잔소리가 싫고 부모님들이 간섭하는 게 싫어서 난 빨리 독립하고 싶고 혼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이 관계 속에,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자, 빨리 접속하세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접속한다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죠. 우리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전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유선으로 무선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소식도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서로 교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가리켜서 네트워킹 사회, 컨택트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이 코로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연결된 걸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의 심각한 문제가 언택트라는 겁니다. 단절이라는 거죠.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왕따, 소외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 잘 연결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둘째로요,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낳았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생명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
그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과 오벳이 생명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아스와 룻이 오벳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공급자, 원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내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과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잘하는 모습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야, 진짜 살만 난다.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는요, 막 정말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존재의 이유고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엄마 아빠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죠. 손자 손녀들 보고 있으면요, 와, 정말 살 의욕이 막 넘쳐납니다. 내가 더 건강해지고 싶다.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크고 결혼하고 또 그 아이들 자손들 낳는 거 보면서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가요, 손자 오벳을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있었던 마을의 여인들이 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오미로 하여금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진짜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품에 손자 오벳을 안고 나니까요, 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낳았다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생명만 낳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았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전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이룰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 낳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생명을 낳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리더를 길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녀를 낳았다 이런 의미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의 가문은요, 이 다윗 왕에게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가정의 가문, 한 가정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왕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이 없었다면
다윗이 없었겠죠. 다윗이 없었다면 우리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절망과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살리는 다윗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의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로 길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 우리 자녀들만 편안한 인생을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키우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요, 영적인 시야를 확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영적인 리더들을 길러내는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선거하고 또 사람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실망스러운 마음들이 참 많아요. 참 인물이 없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도전의식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요, 실력을 잘 갖추고 좋은 성품을 가져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만 하면 저는 지금의 지도자들을 뛰어넘는, 능가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 우리 자녀들 중에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많은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수장들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기업의 CEO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와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내고요,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이 영적 다윗을 낳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왕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긴밀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생명이 충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귀한 사명을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 이 복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 혼란하고 절망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이런 시대의 현실을 바꾸어 내고요,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넘쳐나는 삶, 살만 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서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